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붉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붉게 보입니다. 푸른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세상이 푸르게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육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두가 걱정,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예, 우리는 믿으면 봅니다. 아멘. 믿으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거듭난 심령의 눈으로 보아야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 그것도 어마무시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내 시신을 금관에다가 묻어주시오. 그 부자니까 금관을 수십 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유언대로 금관 속에 시신을 넣어서 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시신이 금관에 묻혔다고 해서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술집과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번 한 부유한 자가 뒤늦게 삶의 진리를 깨닫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동안의 삶을 헛살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정말로 내가 보람된 삶을 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이 제킨슨 목사님은 그 부자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지금서부터 내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읽으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하늘이 보이고 하늘 세계가 열리고 이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집에 지나치다 보니까 가재도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가재도구가 실려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집에 귀한 값진 가재도구를 실어냅니까? 그랬더니 불의한 돈으로 산 가재도구를 볼 때마다 내 삶의 오욕이, 잘못됨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제 내 자신과 내 자녀에게 내릴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의 표준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큼 관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오늘날 이와 같이 돈과 높은 벼슬을 명예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 판단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뜻. 두 번째,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점. 세 번째,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전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가
모 TV 방송에 나와서 한동대학의 그동안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신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실시하다가 중도한 것, 무감독 시험 제도를 한동대학에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독 학생으로서 지성의 참 요람이라고 하는 한동대학의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컨닝의 유혹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66%는 전혀 컨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20%는 한 번쯤 하고 컨닝의 유혹이 있었으나 실제로 컨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딱 한 번 컨닝을 했는데 이내 회개하고 이후에는 일체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의 학생이 좀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컨닝을 몇 번 했는데 앞으로도 컨닝을 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즉 믿음의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다시는 컨닝의 유혹을 떨구어 버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까지 이 무시험 감독 제도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의 가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적을 더 많이 올리느냐 낮추느냐, 내가 컨닝을 해서 불이한 점수를 높이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대학을 나갈 때까지는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아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요, 믿음이 참 훌륭하네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눈 감은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 속에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우 기도를 할 때마다 저분이 기도하면은 은혜가 되고 그 내용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청산유수 같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찬양, 은혜의 찬양을, 해중을 휘어잡은 그런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상황에 따라서 몇 장 몇 절 하면서 쪽집게처럼 그냥 성경 구절을 쪽쪽 꼬집어내고 암송하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교회 구석구석에 쓸고 닦으며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일꾼인가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배에 빠짐없이 각종 예배 철저하게 임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 다 믿음에 좋은 사람의 한 단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때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이거 뭐래,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뜻하지 않은 건강의 위협을 선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휘청거립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합니다. 남에게 보증 섰던 것이 부도가 남으로 인하여 그가 내가 잘못 물려서 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대인관계가 한번 꼬이면 풀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설교를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찬양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교회에 오는 것이 꼭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의 사람도 뚱딴지같이 전혀 딴 사람이 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하던 조카 롯이 드디어 자기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경쟁 관계가 되고 드디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까요? 2절,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6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서로 다투고. 이게 물이에요. 많아지니까 문제예요. 적을 때, 없을 때, 가난할 때, 이럴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관계가 좀 나아지고 밥숟가락 뜨게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 안내 요원이 필요하고 주차 안내가 필요한 그 안내 요원이 여기 대십시오 저기 대십시오 하면 내가 꼭 빠져나가기 쉽고 대기 쉬운 곳에 되려고 그래도 굳이 강요하면은 물다곤하고 그냥 휙 차를 몰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인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앉는 자리를 남이 앉으면 그 자리를 꼭 내놓으라고 다구치면서 그 자리를 꼭 자기 자리인 양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할 자리가 많다 보니까 굳은 일 또 험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쌈질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파트에 났으면은 진입로가 바로 사거리입니다. 아침에 등굣길과 출근길이 얽히면은 그 속에 차가 한번 얽히면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저는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언제 우리가 이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차량 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걸어 다니고 집안에 자전거가 있으면 대단한 부자로 여겼던 엊그저께 같던 시대가 이제는 전부 한 집에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씩 세 대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부자로 가는 하나의 호전 반응이구나 생각하니까 차물 가치가 있고 서서 차 안에서 느긋하게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타국에서 이민 온 처지에 처음에는 가난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가운데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조금도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주인끼리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여청년이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청년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때 우리 큰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던 데인데 한 번은 큰딸이 제게 그런 푸념과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차라리 그 청년, 그 아이가 좀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 그것도 감사해야지. 만약에 성도가 없이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그래도 그나마 그가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달랬던 일이 생각납니다. 많아지고 커지고 풍부할 때 이해관계가 많아지고다 보면은 보다 매사에 문제와 다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두 부부 얼굴만 맞대고 사는 사람 집에 뭐 다툴 일이 뭐 있겠어요. 자녀가 1명, 2명, 3명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보면은 신발이 바뀌었네, 옷이 바뀌었네, 그 다음에 준비물이 준비가 다 안 됐네.
그리고 교통비 달라, 돈 달라 하면서 시끄럽고.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 시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부부끼리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장래의 여러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그를 염려하는 가운데서 서로 부부간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이건 다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몇 명이 이 동그란 이 큰 성전 안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가득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자리 다툼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입니다. 예,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좀 부딪히고 나를 좀 신경질 나게 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교인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재벌의 삼성가의 형제난의 그 싸움을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요? 그 큰 기업, 우리나라의 굴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음에서 더 많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갖는다고 싸우다 보니까 끝까지 의를 저버리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다툼의 문제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예상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대접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낮아지면은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접하라, 낮아져라, 주어라,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주어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시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 이것이 벌써 수년 동안 내려오면서 복창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여러분 변화된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존심 조금만 긁어놓으면 박박거리면서 거품을 품으면서 왜 그래요? 죽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언제까지 다투고 있어야 될까? 아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득권자, 먼저 위에 있는 자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카가 작은 아버지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대든 것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가 위에 있는 자가, 기득권자가, 가진 자가 낮은 자를 불러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삶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꼬인 대인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자가 나서서 자기를 좀 낮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기득권자가 약자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믿음의 가치를 존중하자.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아버지인데 너는 조카인데 내가 너 손잡고 나왔지 않느냐? 감히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항할 수 있느냐? 야단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가치가 존중됐기 때문에 어떠한 부수적인 일을 그들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조카 롯에게 이 가치 있는 일을 먼저 선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상황, 환경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상황,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방 살다가 내 집 갖게 되고 집을 넓혀서 큰 집으로 가면은
집 관리하고 집을 단장하고 집 수리하고 집에 더 열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주신,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집을 보기보다도 집을 주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좋은 물 근원, 물이 흐르는 초지가 많은 그 땅을 조카에게 양보해 줍니다. 왜 이것을 가능했을까요? 아하, 지금 눈에 보이는, 나타난 이 상황, 지금 저 푸른 초원, 초장, 그리고 물 근원을 조카에게 내주더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지 않은가?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사막, 저 땅이 아닌 이 척박한 땅도 바꿔서 옥토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곳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동방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8절, 2장 3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것이 진정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자녀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7, 10남매를 두고 타복합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높습니다. 영적인 영성이 투철합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방탕했을 것을 생각해서 생일이 끝나면 꼭 번제를 드려서 죄를 씻을 정도로 그 모든 영성 관리를 잘 해나갔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철석까지 믿었던 아내가 비아냥거립니다. 그럴 때에 욥은 과거사에 잘되고 최고의 극치 경지를 다다를 때나 모두가 다 날아가고 다 형편없이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총애를 받던 때나 모함에 의해서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너를 다 죽게 하겠다. 그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희들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이제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잠시 땅은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함과 시기를 받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간악한 흉계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며서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어떤 신상이나 어떤 대상에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이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드디어 왕의 어인을 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니엘 자신을 노리기 위한 그런 엄청난 흉계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는 여념없이 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런 무모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IQ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팍에서 재롱을 떨며 귀여움을 받았던 그때나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나 나라의 국사를 만한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여전히 항상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드디어 형과 조우하고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겁이 나서 야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를 이제 다 원수갑께서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를 야단치겠구나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다가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돈 받고 팔고 구독에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각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켜서 나를 이곳에 팔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제1도로 살아간 요셉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열관 욥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이 세 명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보다도 상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황을 따라서 상황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정말 쉽게 보색을 띠고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여러분 다윗이 왕자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는지 왕의 자리에 회복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아들과 싸움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왕궁을 내주고 왕궁을 떠나게 될 때 그때에 빌부터 살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해서 다윗을 향하여 못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씁쓸하게 떠나는 다윗에게 정말 용기 주고 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고 위로해줘도 문제가 덜 텐데 오히려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들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이 상황을 보고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저 시대가 끝났으니까 내가
빨리 돌아서 이 편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가치를 존중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핵심 가치. 저 뒤에 조시는 분 다시 핵심 가치.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뭘 갖겠어요? 돈? 자녀? 아내?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조용한 시간에 냉철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뭘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존중히 여기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시므이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살아야 내가 살 수가 있다. 다윗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오직 골드, 금을 찾아서 모두가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일도 쉬지 않냐고 하루빨리 먼저 서쪽에 가서 황금을, 노다지를 차지하리라 하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믿음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며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달리는 마차와 모든 것을 풀어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달리는 마차도 수리하고 말도 휴식을 취하고 사람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간을 갖고 하루 늦어집니다. 7일을 달려간 사람들, 그러나 6일간 뛰고 하루를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달려갑니다. 온갖 가다 보니까 앞에 계속 가던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마차가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말들이 병들었습니다. 하루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끝까지 질주해서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자. 시작. 온도계는요, 지금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날씨 이 상황, 환경에 민감한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내가 조절합니다. 아, 춥구나, 더 올려야 되겠구나. 뜨겁다, 내리자. 온도 조절기를, 그 온도를 맞춰가는 사람, 여러분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 왜요? 내 뒤에 상황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 두 번째, 어떤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현상보다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현상보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 우리가 잘 아는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합니다. 저 중앙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나가봅니다. 얼마나 그 열매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야, 너무나도 먹고 싶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상은 내가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현상 따라 살지 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 아담은 원죄라고 하는 인생 불행을 최초에 만든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건 잘 보아야 됩니다. 현상 보고 따라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너무나도 풍작을 이루며 늘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앞세우고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이방지대입니다. 불신의 지대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고 생과부가 되어서 정말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말씀입니다. 아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압니다. 같은 기간, 같은 장소, 같은 장면을 똑같이 40일 동안 12명이 보고 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봐서 보고가 10대 2로 바뀝니다. 10명은 거인을 봤습니다. 요새 진지를 봤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은 존재로 하락합니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그림의 떡이다. 저는 절대로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아무리 진지가 강하고 아무리 그가 거인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상 보고 놀라고 현상보다가 얼마나 우리가 실책을 많이 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바라보고 결코 소돔 고모라성 불타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신속하게 빠져나오라고 그럴 때에 그 불타는 황금을 잊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의 현상을 보다가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갑니다.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요, 한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아 보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2주간 교회 안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도 또 안 나왔네요. 근데 그 과정을 알아요. 현상을 알아보는 거예요. 현상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 보지 말고 여러분 착각 신기루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질을 깨달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조카에게 기꺼이 좋은 땅을 다 내주고 척박한 땅을 내 것으로 갖겠노라. 왜?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육안, 영안, 지안, 심미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 육신의 눈이 1.2, 1.2, 1.0 자랑하지 마시고 육안보다도 떠야 할 눈은 영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현미경 갖고 균을 보아더라도 이게 무슨 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공부한 지안의 눈을 뜬 사람은 현미경을 보면 이거는 무슨 균이다고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미안, 저는 그림을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탄사를 내걸고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신미안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다 돌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억을 주고 그 돌을 사요. 난을 찾아서 정말 이 산천을 두지고 있는 난을 발견하면은요, 그 난 하나가 억대가 넘는 난이 있대요. 우리는 다 풀뿌리 같은데. 이것이 바로 심미안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안도 지안도 심미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설교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막히면은요, 지루해요. 벌써 아이고 오늘 딱 목사 오랜만에 오더만 설교가 길어지네.
아니에요. 영안으로.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읽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의 가치가 제일 앞장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본질이 우선이어야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번 모시고 있었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미국 유학길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인가? 왜 개집에 가서 기도할까? 교회 가서 기도하지 그랬는데, 사실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 마치면 다 멀리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곳이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두리번 찾다가 빈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믿음의 가치가 충분하고 믿음의 가치가 제일 주로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개집도 마다하냐고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짧은 기간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퀼른 대성당을 보게 됐습니다. 이 퀼른 대성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66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유네스코에서 이 퀼른 대성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의 창조적 재능을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다. 여러분, 높이가 157.38m입니다. 높이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이것을 짓는 기간이 124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약 630년 걸쳐서 1880년에 완공했으니까 한 680년 걸쳐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얼마나 우아하고 웅장하고 정말로 호화찬란하게 전하는지 이 광장에 모여서 이 성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일 2만 명씩 모입니다. 매일 2만 명씩. 왜 졸린 소리같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2만 명씩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2만 명씩 모이는 이 교회에 건물이 웅장하고 수만 명의 무리가 왔다 가지만은 미안하지만 그곳에는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주님이 없으셨어요. 건물은 보러 수만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님 시대도 수만 무리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수만의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지만 그 속에 예배자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로 교회 비록 호화찬란하게 웅장하게 지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것 속에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다소곳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은 부분적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란 지역에서 15년간 정치했습니다.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미색임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부관계의 인연을 끊고 당분간 당신은 나쁘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부 젊은 여자들 보면은 자기 남편이 오빠예요, 오빠. 아하, 이유가 있구나. 믿음의 조상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게. 예. 이처럼 모두가 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에 비로소 하나님께 믿음을 합격점을 받았느냐 하면은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은 이스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아무 말 없이 그를 이끌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느 순간에 이제야 이 목사 내가 너를 진정으로 믿겠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 목사로 인정한다. 하는 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현상보다 본질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부분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카에게 내주고 물려주고 포기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손해만 봤나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야, 네가 저 소할 땅 물이 좋고 초지가 좋은 곳을 네 조카에게 내줬지? 나머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뭐예요? 비전과 꿈과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많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재물과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보다도 내 자손, 후손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 축복, 즉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요,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를 정말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상보다 본질이신 하나님의 참뜻을 우선하는 믿음, 부분적인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자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핵심 가치를 갖고 상황보다 상황을 이끌어하시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본질을 우선하며 찔끔거리는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자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승리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